저희가 다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저희가 쉬었던 것 같아요. 잠시 앞에 나누었던 말씀을 잊으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이 순간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고, 그것이 또 가는 과정이 정결법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레위기의 전반부를 집대성한 것이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레위기의 전반부를 다 요약한 것이고 서머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이어서는 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16장에 속죄일에 대해서 나누는데 사실 속죄의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의 흐름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핵심에는 속죄가 있고 속죄의 핵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은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을 기준으로 레위기가 양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에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 피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피바다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6월절에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또 제물을 잡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6월절 하루에 한 명절에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 제물들이 잡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피바다였을 겁니다. 피냄새로 진동하고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피를 제단 밑에 부어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피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 중심부를 따라서 흘러내려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피바다를 보면서 죄의 바다에 갇혀있는 자기의 삶과 세상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제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피로 덮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피는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죄는 또 우리의 은혜로 연결되는 중요한 대목에 서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피를 먹는 사람에게, 이전에는 피를 먹었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피를 먹는 사람들도 실제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광야에 있는 광야의 이방 민족들이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이전에 그랬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은 외로운 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전에 해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년 전통이다, 500년 전통이다, 문화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장이 끊어 없애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단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피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안에 분명한 결단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하는 것 따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했던 것 따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공동체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였을 거고, 하나는 음식 때문에 먹었을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든 간에 음식 때문에 먹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면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린대요. 여러분, 내 얼굴을 돌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환한 얼굴로 너를 뚫어지게 보겠다. 그리고 너를 심판하고 너의 적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대적이 되겠다. 내 인생의 적이 되어서 너를 죽이고 너를 쓰러뜨리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기도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를 주시는 얼굴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두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여호와의 얼굴은 평강을 주시는 얼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에 피를 먹는 사람은 내 얼굴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증오하실까? 그 이유를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절에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어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채소를 음식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하세요.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너에게 음식으로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피째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축복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땅에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들을 너희 곡식으로 줄 것이다. 양식으로 줄 것이다. 그러나 라고 이어져요. 그러나 선악과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9장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신 다음에 내가 땅 위에 기는 생물들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음식으로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지 말라의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하지 말라의 명령은 핏째 음식을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성안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높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저 선악과를 내게 주셨고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의미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고 내 주인 맞고 내 통치자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피째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창세기 9장에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읽은 11장 말씀과 똑같아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를 먹지만 그 피를 볼 때마다 생명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고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나고 죽음의 주인도 나고 내 인생의 통치자는 납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은 선악과를 어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중히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피는 먹지 않고 구별해뒀어요. 그걸 보면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 늘 먹는 걱정하잖아요. 늘 아픈 걱정하잖아요. 내 인생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우리가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더 깊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떨리고 근심이 됩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만 제대로 들어진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 신학적인 함의들이, 신학적인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겐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의 피바다를 경험했어요. 그들에게 피는 실제였어요. 그들에게 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오늘 피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보혈의 능력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 피를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속죄하는 용도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속죄하는 용도로 주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사하는, 죄의 값을 치르는 용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 물건값을 뭐로 치릅니까? 돈으로 치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죄값은 뭘로 치러요? 피로 치러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피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속한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속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피, 우리의 목숨으로 치러야 하는데 대신 누가 죄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대신 누가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는데 오늘 본문 말씀 구약시대는 누가 죄값을 치르냐면 소가 치르고 양이 치르고 염소가 그 피값을 치러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앞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잡을 때 안수해요. 안수하면 내 죄가 그 소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 소가 피가 흘리면 내 죄가 거기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피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소가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양의 피가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이 피를 흘리고 소가 피를 흘렸는데 내 죄가 속함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카운트해 주실까? 소가 뭐 대단하길래, 양이 뭐 대단하길래.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죄가 속죄되었다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 선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선지국이 얼마나 시원한데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해서요. 남들은 다 먹는데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끓여 먹으면 억울해요. 물론 지금 피를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 규정은 사라졌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피를 먹는데 왜 나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막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에게 다 있어요. 너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왠지 꽉 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피를 먹지 않고 제단 앞에 바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박재영 목사의 인생이 언제부터 바뀌었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박재영 목사의 인생이 언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부터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속한다라는 것은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대신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전체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이 곡식이 없어서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요셉인지 모르고 이집트 총리 앞에 서요. 그리고 곡식을 구하려고 얘기를 하고 곡식을 구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남겨놓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베냐민을 놔두고 가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상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총리님, 베냐민을 보내시고 제가 대신 감옥에 잡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대신이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잡혀 있어야 될 감옥에 대신 잡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울고 원망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울고 대신 원망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망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픔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채찍을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징계를 받아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있었던 거예요. 박재영 목사가 있었는데 징계를 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누가 채찍을 맞아야 했어요? 박재영 목사가 채찍을 맞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반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단에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 피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3절 시작.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 피를 땅에 부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제단에 바치는 제물과 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냥한 제물이에요. 사냥하는 제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냥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곳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영적인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냥해서 잡은 고기도 피를 먹지 말고 땅에 묻으래요. 땅에 묻는다라는 것은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현장, 장사를 해야 되고 직장을 나가야 되는 그 사냥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영적인 원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뜨겁게 예배할 때 이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근데 똑같은 영적인 원칙과 똑같은 영성으로 우리 직장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복음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직장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면 조금 쫄려요. 직장 생활할 때는 조금 쫄려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언하며 기도해야 되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서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선언하겠습니다 라는 선포이기도 한 거잖아요.
전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교회 다니지 않지만 당신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요즘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라는 부탁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겠어요.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끊어진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형, 죽음의 형벌에 내려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디프레션에 빠져가기 시작해요. 예배하지 않고 조금 쉬면 우리가 회복될 것 같죠? 좀 괜찮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 봐서 알아요. 절대로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치는 분들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침체되어서 더 어려운 마음으로 더 상처를 받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100%들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5절 시작.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쫓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다가 그 후에 정결해질 것이다. 제단에 바치는 게 있었다면 또 사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시체예요. 죽어있는 상태. 웬만하면 그것들을 먹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시체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체를 먹어야 되고 죽어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체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 먹고 살기 어려워요 라는 것이 하나님께 익스큐즈가 되기를 원해요. 예, 저는 그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예, 참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냥 그거는 저의 위로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네가 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배고픔을 넘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어려움이 해결이 돼요?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말씀을 포기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적인 게 돼 가더라고요. 사냥거리도 없을 때 그냥 죽어있는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밖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가 옷을 세탁하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이 죄를 그냥 지나치고 경찰이 도둑을 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지나치시고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은 직무유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직무유기를 하실 수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에 지었던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헤아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고백하지 않은 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못하는 죄만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죄의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소는 일회용이에요. 양과 염소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까지는 우리가 그 죄를 다 대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속의 제물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의 과거의 죄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도 해결이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미래의 죄들도 해결해주면 죄 마음껏 신나게 지어도 되겠네. 어차피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책임져 주실 건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에 그 피값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을 시작하셨는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드리며 거룩을 향한 삶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값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내 미래의 죄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이상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내가 죄의 생각이라도 짓지 않고 죄의 근처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